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금, 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6시까지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러 간다라고 하면은 안식교인들이 그렇게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일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을 우리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로, 주님의 날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이 언제예요? 곧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안식일이 끝난 날이니까 그 다음날 언제죠? 주일날,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무서웠죠? 이제 잔당들을 처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들의 스승, 선생 예수를 죽였으니까, 끝났으니까 혹시 모를 이 잔당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요. 그 11명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또 죽이거나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들을 찾아 나섰던 거죠. 그래서 문을 꼭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심정을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자들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일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쫓았다는 이유로 지금 유대인들이 겁박하여 지금 자기들을 몰아붙이고 있죠. 또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사람 한 명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항변하지 못한, 그렇게 용기 없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요,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절대로 그럴 일 없도록 제가 말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베드로야,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며칠 전이라고요. 불과 3, 4일 전에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말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견주어서 나머지 제자들도 저희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붙잡혀 갈 때는 이들이 다짐과 약속은 산산이 다 조각나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들이 용기 없음에, 본인들이 얼마나 믿음 없음에 절망과 좌절이 있겠냐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 후배 중에 그런 후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수련회 때 열심히 그 수련회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신학생이 되겠다라고 신학과를 왔어요. 신학과를 와서 1학년을 이렇게 지내던 찰나에 교회에서 이성교제가 진행이 됐어요. 그 이성교제가 진행되고 그것도 자기가 가리키는 고등부 제자하고 이성교제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얼마나 불타오르는 그 혈기왕성한 고등학생과 청년입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소문이 퍼져갔죠. 그러니까 그게 이 20살짜리 신학생의 마음을 미치도록 괴롭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던 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신학생이 돼서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했는데 도대체 내 모양, 내 모습은 이게 도대체 뭔가, 거기에서 절망과 좌절하는 거예요. 바로 학교 휴학을 하고, 아니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어요. 나중에 그 홈페이지 그런 걸 가보니까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술과 담배로 내 인생이 이렇게 점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괴롭다,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담아놓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터지게 되냐면은 제자들과 이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 이 형편까지 내려왔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중에도 이게 마찬가지일걸요. 이런 내용은 아닐지라도 내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짓고 있거나 할 때에 당장 교회를 끊어버리거나 내가 무서워서 이 교회를 못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그런 자리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어떤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너희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유혹에 이제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들 죽지 않아. 그거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도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너희들 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걸 먹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좀 찾기 쉽죠. 제가 일부러 좀 여기 안 가져왔는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세요. 3장 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들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3장 8절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반응을 보세요.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게 뭐죠?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발각되고 폭로됐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오고 안 그런 척 하지만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심령을 꿰뚫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요, 만드신 분은 만들 물건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이 고장나면 AS센터에 왜 갖다 줍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어떻게 고치고 다 그들은 이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적당히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IQ도 얼마 안 되고 감각도 무디기 때문에 적당히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속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벗겨져 있죠. 그 모습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를 폭로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다 벗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야 뭐 적당히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추면 매일같이 내가 두렵고 부족한 이 한계 때문에 바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두려운 마음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며칠 전에 그 예수를 우리가 부인하여서 정말 자신 있게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의도한 내용일런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를 맛보고 절망을 맛보고 매일같이 이러한 연약함을 드리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 이런 실패의 마음들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이 있게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그런 두려운 마음 속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패를 맛보지 않고 두려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정말로 절망 속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노크하여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자꾸만 숨어버리죠.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목사님의 전화를 회피하고 우리 구역장님의 전화를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외면하게 되고 자꾸만 세상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본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숲을 그 동산에 숨은 걸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인격적인 대화를 해 나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왜 그랬느냐? 하와야 너 왜 그랬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을 보세요. 계속 핑계만 대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한 거예요. 우린 다 그럴 거예요. 다 누군가에게 탓하고 누군가의 잘못 찾을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우리는 항상 그 지점을 찾아요.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가시키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 없으니까 하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뱀에 의해서 내가 먹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이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하와야 네가 왜 그랬느냐?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를 우리들 가운데 물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죠.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다 부인했던, 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투영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배신당했으니까, 내 제자들한테 배신당했으니까 너 베드로부터 엎드려 뻗쳐. 그리고 커다란 멍댕이로 정신 바짝 들게 10대씩, 10대가 뭐예요? 한 40대씩은 때려서 너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몰랐어? 그러면서 그들을 호되게 혼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을 보자마자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두렵고 무섭고 예수님 배신했던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누르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죠? 샬롬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보세요. 21절에도 또 반복하여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이 평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의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해외에도 가고 국내 여행도 가죠.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여행을 많이 가셨어요. 다른 날보다 유독. 근데 여러분, 여행을 가면 행복합니다. 맞아요. 이
회사 일과 집안에서 이 힘든 집안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여행을 가면 얼마나 많이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영원하던가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 자기가 여행을 한 10번을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처음에 한번 볼 때는 세상에나 입이 쫙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입을 쩍 벌어지는데 2번을 가고 3번을 가고 4번을 가고 10번째를 가니까 더 이상 식상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를 거기서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여행을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잠깐뿐이에요. 절대로 우리 마음에 영원한 만족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못 누리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자리가, 이 구멍이 한 군데가 메꿔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만이 메꿔질 수 있는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영원한 평안의 이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평안을 지금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이 도대체 어떤 평안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두려웠다니까요. 너무나 본인들이 한 실수와 외부에서 온 겁박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두려움이 있어서 평안이 머무를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들에게 이제 무엇이 선포되나. 20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고 절망과 두려움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봐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예수님이구나,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맞구나,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에 못자국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죽었는데 저분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약속이 난 믿지 않았는데 진짜 저분은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현실적으로 잘 안 믿을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진짜 죽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펼쳐질까? 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어떤 건지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다 살아나셨구나, 사망을 그분은 이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은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예수 믿었더니 나의 형편과 상황들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거 여러분의 뺏어 가시면요,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 신앙, 우리 가운데 있는 진짜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려지는 영원한 생명,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도 다시 예수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 소망만큼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기쁨을 얻은 거예요. 더욱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고 나서 이제 용기가 생긴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11명 중에 10명이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름가마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예수 전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기도 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뭘 봤기 때문에? 부활을 봤기 때문에. 부활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모습, 그분은 사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죽음을 불 속에 집어넣어도, 기름가마에 내가 태워 죽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하고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이렇게 가끔가다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끊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 저는 나쁜 죄를 너무나 많이 졌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거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다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어쩌면 이들보다는 우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하면서 도망가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샬롬을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사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셔야죠. 주님이 약속하신 샬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약속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진행될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평강과 샬롬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머물어서 이 땅 가운데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 이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